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언약을 세우고 멸망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다시 세우고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강남원에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김기호라고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최근 모세의 율법의 10계명에 대해서 교훈을 베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10계명 중에 도적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성경 전체적으로 다 기록하신 말씀을 일일이 살펴가면서 메시지로 정리해 놓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도적질하지 말라인데요. 근거한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아멘. 내용을 참고해 봅니다. 만왕의 왕이신 참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령을 거역하고 말씀을 도적질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에스겔서 34장 7절에서 16절에 양떼를 흩으심같이 열방 중에 흩으시고 들짐승으로 비유한 자기 몸만 위하는 거짓 목자의 밥이 되게 하셨다가 때를 따라 양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아서 상하고 병든 자들을 싸매어 고쳐주시며 강하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에스겔 34장 23절에서 24절에 다윗을 세워 그들의 목자가 되게 하며 왕이 되게 하리라는 예언을 이루시려고 예수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온 이스라엘 곧 유대 나라는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여우로 비유한 헤롯 왕과 뱀과 들짐승으로 비유한 서기관들의 거짓된 복음에 미혹되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데로 넘어간 것이므로 영적 도적질을 비롯한 온갖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케 하시려고 먼저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물 세례를 베풀며 인자의 오실 길을 예비한 후에 예수께서 세상에 드러내셨을 때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말씀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아버지께 올라갔다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에 따라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며 약속하신 모든 것을 완전케 지키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우신 10계명 중에 6번째로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새겨주시고 구약에서 3가지 형태의 도적질이 있음을 알려주셨는데 이는 출애굽기 22장 1절에 4절에 소와 양을 도적질한 것과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32절에 주님의 말씀을 도적질한 것과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한 것이었으며 그들의 형벌에 관한 규례를 정하셨던 것을 신약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구약의 모든 예언과 율법을 완전케 세우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도적질을 비롯한 모든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 문으로 들어와 자기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도적질 중에서 먼저 소와 양을 도적질하는 자들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하셨는데 이를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실제 소나 양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전서 9장 9절 영적인 소와 양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선지자들을 비유하였으나 영적인 일을 모르는 세상 유대 나라의 왕 헤롯과 간원들과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전파하였으나 실상은 영적 소와 양으로 비유한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 하나를 도적질하다가 잡히면 소 5으로 양은 4으로 갚으라고 하신 말씀을 신약에서 이루시기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에 십자가로 승리하여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만 천하 인간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으므로 소와 양을 도적질하고 말씀을 도적질하고 11조를 도적질하였던 죄를 자복하는 물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실 때 대상이 완성되게 하신 것이죠. 이는 소 하나는 소 5으로 양은 4으로 갚으라는 것과 성경의 모든 숫자들도 비유로 기록하여 짝이 있는 것인데 5이란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40절 구원의 완전한 수로 비유되어 다윗이 물맷돌 5으로 이스라엘의 원수 골리앗을 죽인 것 같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다윗의 위로 강림하신 예수께서도 마귀를 멸하실 때 물맷돌 5으로 비유한 구원의 말씀이 완성된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이며 넷은 고난의 승리수로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2번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았고 예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이며 그의 명령을 쫓아 마태복음 10장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도적질한 죄를 비롯한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던 제자들이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2절 보혜사 성령을 받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소 5과 양 4으로 갚으라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2장 2절에서 3절에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가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하신 것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 밤에 도적이 되어 몰래 뚫고 들어간 것이므로 나훔 1장 2절에 3절에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사람 곧 영혼을 죽이셨고 그 사실을 인자로 강림하신 예수께서 알려주셨지만 그 일은 죄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며 해가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하신 것은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에 돋는 해가 되신 예수께서 육체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영적 밤이 된 사실을 알려주시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셨으며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 세례로 충만케 하셨을 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에 참 빛
곧 돋는 해 아침에 광명한 빛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하시고 도적질을 하려고 몰래 뚫고 들어온 자들의 생명도 살려주셨으므로 피 흘린 죄가 없이 온전하게 율법을 완성하시고 의로운 사랑으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2장 3절에서 4절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하라고 하신 것은 진리의 교훈을 듣고 죄를 올바르게 깨닫는 자는 도적질하다가 붙잡혀 그 사실을 시인하고 배상하는 것과 같은데 도적에게 배상하라는 것은 히브리어 살람이라는 낱말로 평화, 복구, 회복하다는 뜻이 있으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고해사 성령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히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하늘에 속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므로 배상하라는 명령이 성취된 것이며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 배상하라는 것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죄를 대속하는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그의 의로운 가운데서 종노릇하는 것이므로 몸을 팔아서 배상하라는 말씀을 이루신 것이지요. 또한 에레미야 23장 30절에서 32절에 주님의 말씀을 도적질한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하신 말씀도 신약의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 양의 옷을 입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불법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본능을 나타내고 있지만 양들을 늑탈하는 이리가 되었다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소와 양을 도적질한 헤롯과 그 관원들과 그 백성들이기에 그 모든 영혼이 사망과 음부에 속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한 자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어 해교 세례를 전파하게 하셨을 때 이를 듣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제자들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에서 나와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약대 털옷을 입혀주셨다가 천부에 정하신 때에 인자로 강림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결국 구해사 성령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고 의로운 행실과 진실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이지요. 이와 같이 의로운 옷을 입었던 제자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밤에 도적과 같은 주님의 심판하는 날이 온다고 예언하였고 또다시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단을 끌어들여 진리를 부인하고 회방하며 탐심으로 지은 말로 이익을 삼으리라는 말씀이 바벨론으로 비유한 천주교의 허탄한 교리에 미혹된 자들에 의하여 진리의 교훈을 전파하던 제자들을 모두 죽이고 거짓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있던 자들이 천주교의 부패와 타락상을 보고 개혁하여 기독교를 비롯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교회를 세워놓았지만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에 성경에 증거된 사도들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보이지 못하는 자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간 강도와 절도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약이 마태복음 15장 19절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응하였고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시인하며 누가복음 5장 32절 제 사함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6절 그 복음을 시작하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요단강의 물 세례를 받게 되면 반드시 인자의 때를 이루실 것이며 더 나아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완전하게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양들이 들어가는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혹시 지금까지 10개의 명을 배우시는 과정에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육신의 어떤 도적질한 행위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들으셨다면 그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이요 외식과 불법한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교훈과 똑같은 교훈을 듣고 계셨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 내용으로 쭉 증거해드린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도적질이 뭐냐 하면 도적질은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 도적질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도적질만 아니라 지난 안식일날 또 지난 안식일날 전해드렸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한 다른 모든 계명들을 전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갔으면 전부 다 의인을 살인한 자요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간음하고 음란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일일이 다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잘 살펴서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나타나 계시는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있다고는 말했는데 내 안에 아무 증거도 없는지 그리스도가 계시면 분명히 이제 그리스도의 행함을 이루던 사도들과 같은 증거가 있어야 될 터인데 그 증거가 없으면 말만 있다고 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아무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피시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적질해가고 또 그 말씀을 도적질해가고 소로 비유한 예수님 또 양으로 비유한 예수님 선지자들 제자들 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도적질해갔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믿고 계시니까 성경 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그리스도 안에 살려준다고 그랬지 않냐? 다 살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속에 새 생명이 살아있으면 제일 먼저 성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니까 성경 안에 모든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다 드러나고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반드시 함께 있었던 사도들과 같은 행함이 보여야 되겠죠. 예. 근데 그 행함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서
교회 가면 이제 목사님 말씀을 다 배워요. 그리고 또 더 많이 배우려면 신학교를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인정해 주는 대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던 분들은 신약시대에 바리새인들의 교훈 안에 다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나 또 선지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제자들은 학교 가서 공부한 일이 없어요. 사람이 가르침을 따라서 배웠던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요.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사람들에게 배운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유대인들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왕들보다 확실한 성경의 증거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헤롯을 책망하게 됐어요. 책망한다는 건 뭐예요? 그보다 월등한 확실한 천국 복음이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례 요한으로 전해지는 말씀은 회개하라예요. 누구에게? 왕을 비롯한 모든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에게도 배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누구한테 배운 게 없어요. 그 말씀은 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그 안에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가 전하고, 모든 능력은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능력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성경이 변하지 않았으면 오늘날도 성령이 계시다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 사도들과 동일한 말씀과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 성경의 증거로 여러분들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교훈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죄악이 다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모든 법을 다 거역했기 때문에 그 죄의 싹스로 사망이 임한 것입니다. 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죽어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내용이 여러분들 안에도 똑같이 응하게 된다면, 먼저 성경을 올바르게 전해주는 교훈은 첫사람 아담의 때에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5절의 말씀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세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는 죄가 드러나게 되면 욕된 것 안에 있고, 썩을 것 안에 있고, 사망 안에 있고, 흙에 속한 자가 되고, 이런 비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흙에 속한 자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흙으로 비유한 진리의 율법을 우리가 자세히 배우면 이것으로 인해서 죄와 허물이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 죄의 삭시 사망이다, 이 말씀대로 반드시 내 속사람이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있구나. 전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한다면 다시 살려주시는 인자이신 예수께서
반드시 강림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요. 만나기만 하면 그분의 모든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그 문 안에 절대로 나오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거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만나기만 하면 절대로 나는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그 안에 들어가서 천국의 확실한 백성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그 다짐을 하시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 다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음이 원하여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항상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민족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런데 그들이 결국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일, 이것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볼 때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모든 죄악을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보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것을 헤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백성들보다 더 도적질 많이 하고 살인 많이 하고 간음 많이 하고 온갖 죄악을 이렇게 범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눈으로는 아주 착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이 구약만 가지고 있고 신약은 아예 없어요. 예수님은 전혀 시인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처럼 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온갖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자가 돼서 사람의 계명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원하는 대로 그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온 세상이 사도들의 세대가 끝난 이후부터, 천주교가 세워지면서부터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서 그것을 믿게 하고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니까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갔을까요? 다른 데로 넘어갔을까요? 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그 문으로 들어갔다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행함이 따라야 되잖아요. 만약 그리스도의 행함이 따르는 분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면 저는 그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그분의 제자가 함께 되어야 영원한 구원을 얻고 그 문, 천국 문, 성전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문이 두 가지 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 있는가 하면 멸망으로 들어가는 넓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어. 그런데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고 그 길이 엄청 넓은데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마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그 말씀 외모로 겉으로 알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한 분도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알았다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누가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다 부르고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증거는 전혀 없으니까 그거는 거짓말이다. 거짓 목자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거짓 목자를 본문에서 말씀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싹군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뭘 하느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오시자마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게 아니고 성경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이루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세상에 드러나실 때 누구에게 갔어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그 안에 들어가서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라.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물에서 막 올라오시자마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이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이를 첫 번째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세례 안에 들어가게 되신 건데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뭐냐? 바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에 속하여 있던 자들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들어가는 그 문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온 유대 나라가 다 폐역했죠. 그런데 선지자 세례 요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권형을 받고 처음 났어요.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성경의 말씀대로 이것이 다 구원받는 길이고 우리가 복받는 길이라고 다 전해주고 있지만 거기는 전부 다 멸망한 길에 서 있는데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바로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좁은 문이었어요. 나라 전체가 다 온 나라 백성이 다 그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왔는데 얼마나 좁은 문인가요? 그 유대 나라뿐만 아니에요. 지구상에서 참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온 자는 세례 요한 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야. 교회가 다,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어디가 있어요? 그 이름으로 요즘에 참 교회 예배도 보기 참 굉장히 불편하죠. 그 이름을 얼마든지 부르고 있는 교회에서 불편한 일이 뭐예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보다가 소모임으로 가지다가 식사 같이 하다가 그들이 세상의 법에 딱 위배가 돼가지고 벌금을 내게 되고 많은 사회 지탄을 받게 되고 이런 일도 보시죠. 그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는 것밖에 더 급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코로나 좀 제발 없애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기도하겠죠. 근데 지금 없어졌어요? 있어요? 네. 빨리 없어질 것 같이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기도를 해도 안 이루어지면 그 이름이 어떤 결과가 왔어요? 그 이름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 이름으로 코로나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세계가 다 그렇게 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름을 모욕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죄를 알지 못해서 우리도 똑같이 죄를 범했어요. 자세히 보니까 도적질한 것뿐만 아니라 온갖 죄악을 다 범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알게 됐어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갔으면, 세례 요한의 제자로 돌아갔으면 그 안에서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보내지는 회개를 하라, 이런 명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좁은 문을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 약대가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도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마치 바늘귀처럼 작은 그 문 안으로,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약대는 들어갈 수 있지만 누구는 못 들어간다? 부자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아멘. 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부자가 그때 당시에는 아주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나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의 가진 모든 재산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그리고 오면 반드시 영생으로 들어가는 천국 문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가 돈이 많아서 그걸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돈 많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전부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돈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영적인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재물을 가장 온전히 가지고 있는 그 부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모든 걸 다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걸 받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면 가장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다고, 모시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 능력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부르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런데 회개하라는 그 명령을 알지도 못하고, 계명을 알지도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 부자처럼 나 계명 다 지켰어요. 나 도둑질 안 했거든요. 나 가늠한 일 없어요. 할인 안 했는데요.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계명을 잘 지켰으니까 반드시 천국으로 갈 거야 하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속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 계시고 그 증거가 없으면 이건 전부 다 도적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적질에다가 가장 큰 부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부자들은 천국에 절대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간다 그랬습니까? 약대는 바늘귀로 들어간다 그러셨죠. 어떻게 해야 실제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갈까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약대를 갖다가 바늘귀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그 일이 어떻게 응하였느냐?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마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약대 털옷을 입는 겁니다. 약대 털옷을 입으면 바로 물세례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론하고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약대 털옷을 입는다는 말은 무슨 내용이냐?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은 것이 약대 털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도 원래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하셨으니까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죄인들에게 들어가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해야 돼요. 근데 모세의 율법에는 의인은 죄인들 가운데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옷을 입어야 속에는 의인인데 겉으로는 죄인의 옷을 입어야 죄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 세례 요한도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세례 요한은 의의 도로 왔다 그런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왔어요. 그런데 약대 털옷을 입은 이유는 뭐냐? 죄인들에게 들어가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약대 털옷을 입은 거예요. 영적인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약대 털옷이 무슨 의미냐?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약대 털옷을 입는다는 말이
스가랴서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왜 속이느냐? 율법에 절대로 의인은 죄인들 가운데 못 들어간다, 죽은 자들 가운데 못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걸 갖다가 성경에 미리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운 세례 요한이 약대 토롯을 입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할 때 듣고 돌아오는 자들이 전부 다 도적질한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을 범하는 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죄를 올바르게 깨달았나요?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범한 자야. 뱀과 독사의 새끼야. 마귀의 자식이야.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랬을 때 옳습니다. 알지 못해서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바른 길 갈 수 있다면, 천국 길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면 내게 그 교훈을 주십시오 했을 때 바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고 인자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대 토롯을 입혀주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천국 문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이 그 좁은 문으로 세례 요한의 그 약대 토롯 같은 세례를 받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때 비로소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김 받고 완전한 의가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활하신 그분은 죄와 상관없이 완전한 의로 나타나셨고요. 완전한 의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그 가르침을 쫓는 제자들, 물세례 안에서 회개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니까 그들이 그때 모든 죄를 깨끗이 씻김받고 영생하는 길에 함께 들어가고 천국 문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일들은 한 번만 있고 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때와 시기를 조성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고 모든 죄를 피로써 씻겨주는 그런 세례가 있는가 하면 또다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한 말씀에 이제 밤의 도적 같은 날이 곧 임하게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밤의 도적 같은 주의 날이 온다. 온 세상이 전부 다 거짓에 미혹되는 때가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기 생각대로 다른 말을 만들고 이단을 끌어들여서 진리를 해방하게 된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세상에 응하게 되었느냐 하면 사도들과 함께 교훈을 듣다가 배도하는 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고 그 복음으로 천주교라는 교회를 세워서 그 교세가 강해짐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도들의 교회 핍박하고 미혹하고 결국 미혹 안 받은 모든 사람들, 미혹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육체를 다 죽이게 되니까 이 지구상에서 참 하나님의 빛의 세대가 끝나게 되고 온 세상이 강도와 절도의 죄를 짓는 싹군 목자들로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날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로써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좁은 문은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과 똑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사회에 좀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하는 말씀이, 신앙심이 아주 좋은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예수 교회에 예수는 없더라. 내가 한국 교회의 각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곳곳이 다 살펴보고 외국에 나가서도 많은 교회를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었다. 예수 교회에 예수는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 책으로 썼어요. 이런 것들이 어느 한두 분이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찾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따르는 분들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찾아본 분들은 지금 시대가 다 말세예요, 말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세라는 것도 정확한 증거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적질하지 말라는 내용에 이제 상당히 좀 복잡하게 구약에 세 가지 형태의 도적질이 있습니다. 구약에 소와 양을 도적질하는 그 말씀이 있고, 도적질할 때 어떻게 소 한 마리는 5마리로 갚고, 만약 잡히게 되면 또 양 한 마리는 양 4수로 갚아야 된다. 그럼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22장의 1절에 4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한 그런 우리들이 에레미야 23장 23절부터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3장의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에는 11조에 대한 그 도적질에 대한 증거는 자세히 하지 않았고, 소와 양에 대한 도둑질, 하나님 말씀 도둑질,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렸는데, 자세히 살펴서 증거해드린 말씀이 소와 양을 도둑질했다는 것이 바로 신약의 모든, 구약의 모든 증거를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일하는 소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선지자나 또 예수님과 제자들 양과 소로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또 그 사도들이 함께 계시고 이런 모든 증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도둑질에다가 그걸 이게 마치 자기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소와 양을 도둑질한 것과 똑같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